우분투 하세요. 우분투 하세요. 그냥 모르셔도 하면 됩니다. 자, 우분투 하세요. 죄송한데 제 저고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흰 와이셔츠 보는 게 덜 더워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분투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우분투 하세요라는 제목의 그런 글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 우분투가 뭐야? 여러분들처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했죠. 우분투가 무슨 말인가? 혹시 우분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의 의미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유, 알고 계시면서도 센스 있게 말씀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분투가 어떤 말인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인류학자가 그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들을 한 바구니에 가득 놓고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1등으로 꼬링하는 아이에게 그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 저 과일 바구니를 내가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힘껏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 한 것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은 그거 아시죠? 손잡고 하는 게임, 놀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아세요? 고개 안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손잡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이쁜 권사님, 우리 이쁜 집사님 꽃 따러 왔다라고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무 옆에 있는 과일 바구니에 다 도착을 하자 그 과일 바구니에 모두가 둘러 앉아가지고 그 과일을 입안 가득히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습대로 서로 키득거리며 웃으며 재밌게 나눠 먹는 모습을 그 인류학자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다 손을 잡고 함께 갔느냐?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대답이 뭔가 하면은 우분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합창하듯이 모든 아이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우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분투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그 부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감동 이야기 하나 해드렸는데 또 오후에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감동이 텐데 감동. 그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가 자주 강조해서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널리 알려졌다는 이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면 당신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커질 것이고 나 역시도 당신 때문에 2배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진
달콤하고 행복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최소 5명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해 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함께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번타는 오늘, 그리고 한 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감동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경험하고 알 때 제대로 감동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동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이야기로 우리가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된 감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혜롭던데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솔로몬이 맞힐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솔로몬을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곳이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약 2000km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시비아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이 지금의 예멘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서울에서 이 일본 나리타나 동경에 오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시바형이 솔로몬을 뭐 때문에요? 그가 지혜롭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먼 곳에서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오도록 만든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무슨 말입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오긴 오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도 좀 소개시켜 달라, 나에게도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도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여왕의 모습을 봅니다. 스바 여왕은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답니다.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엄청난 재물을 낙타에 실어서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정작 그 시바 여왕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솔로몬,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왕궁, 그리고 상의 식물, 솔로몬 신하들의 좌석, 그를 시정드는 서서 모시는 그들을, 또 관복과 술, 관원들과 성전의 층계, 한마디로 사람이나 환경에 감동받는 시바 여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한 것은 당장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감동받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좋게 여겨지고 그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2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상으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길에 들어 스바의 영에게 물건을 준고되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을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왕이 이제 규례대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날에 아주 유명한 것들, 정말로 귀한 것들을 여왕이 왔는데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스바 형이 갖고 싶었던 그 욕심내는 탐내는 그것들까지도 다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 여왕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램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험과 필요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관심을 주면은 더 많은 관심을 주기를 원하고, 관심을 받게 되면은 더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기대를 하잖아요. 그 기대가 하나로 끝난가요? 예영 목사님, 하나로 만족하시겠어요? 예, 기대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기대하면 또 다른 것이 기대되고, 또 다른 집의 아이들을, 부모를 보니까 저런 것들을 기대하네. 그럼 나도 기대를 해봐야지. 저 역시도 뭐 일녀 일남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에서 갖고 있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정말로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자꾸 뭔가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고3이라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생활을 할 것이고, 또 하면은 졸업하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큰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아빠 엄마 성교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둘째가 이제 7살 터울이니까 대학생활 할 것 아니냐. 그럼 너가 다 학비를 대야 된다.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소학교 5학년인데 너 요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애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어떤 그 의료인 장기려 박사님 그 책을 보더니 애가 감동이 됐나 봐요. 자기가 의사가 그래, 의사가 되는 거 좋다. 그러네. 의사로 그치지 말고 너 의료 선교사 해야 된다. 그러한 기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람도 그렇죠. 자꾸 바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스바 형이 자꾸 자기가 욕심이 나는 것, 말한 것, 지극히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이 나라에서 좋다는 것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져가면 또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 스바 형이 갔더니 이런 것들을 줬다. 그 여왕도 좀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받는 감동,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준 것 그 외에 자가 요구하는 것까지도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다 체험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감동,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감동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 생활 가지고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그러면은 어떤 감동 안 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은 감동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은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감동 받으신대요? 네, 여러분 자신이래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아직 감동을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드리는 것이래요. 그냥 나만 드리면 된대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대함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화려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거나 감동받으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적어서, 정말 이건 너무 별거 아니라고,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정말로 이걸 드리기가 숭고하다 싶을 정도로 그 나의 마음이 그런데, 볼품 없어 보이는 나의 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릴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감동받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가족별 찬양 대회를 했을 때 우리 비인의 가족이 나와서 율동을 했잖아요. 아주 뭐예요? 뭐예요? 모양이 별로 안 난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감동의 절정이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동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경험한 감동과는 수준적으로, 가치적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받은 감동은 계속해서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비교하면 세상이 주는 감동은 마치 솜사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솜사탕이 어떻습니까? 솜사탕 먹어보면 달콤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 스바 여왕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감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그것들로 인해서 스바 여왕이 경험했던 그 감동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찌들게 하고 오히려 썩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의 방향은 내가 삼고 있는 가치에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0m 다이빙에 참석을 했습니다. 1차, 2차 때 계속 5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1위와 2위의 간격이 1위와 2위 그리고 5위의 점수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하기 3달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5위만 한 것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가 5위를 하고 이제 3차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이빙 때 올라가가지고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모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5위 하던 선수가 아니 저런 실력을 보인단 말이야.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4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1, 2위를 역전시켰습니다. 3, 4차를 하면서 1, 2위 달리던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서 점수가 내려가고 로라 윌킨스는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지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차, 4차 계속해서 로라 윌킨스는 다이빙 대 위에서 뭔가를 종알종알 읊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시기가 되어서 최고난도의 기술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다이빙 대에서 읊조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로라 윌킨스는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이빙 대에서 어떻게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7주 동안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훈련을 제대로 못했는데 참가를 과연 내가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셔서 그가 참석해가지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상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로라 윌킨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라 윌킨스는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가서도 또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곳에서 기대함과 바람과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막 찌든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스바형이 과연 그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그 감동이 계속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라 윌킨스라는 그 한 여인, 그 수영 선수는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동의 삶을 살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참 감동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동은 아주 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에 높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여기는 나의 그 작은 마음, 그렇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심이 감동이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이 감동이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